샬롬, 설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설 연휴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지키셨나요? 오늘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제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창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오늘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의 의미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는 곳이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멀더라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걸어갔습니다. 그 시간이 짧게는 하루일 수 있고 길게는 몇 달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순례의 여정을 그들은 기뻐하며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례의 여정 속에서 부른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기에 유진 피터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주간 이 순례자의 노래를 함께 부를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여정과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순례자의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던 이스라엘 민족만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갑니다. 순례자로서 길을 걸어가며 기도하고 노래한 순례자의 노래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노래이자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0편은 순례자 여정의 시작의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편은 돌이킴의 노래, 회개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과 6절에서 우리는 시인의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계속해서 6절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삶에 대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살고 있음을, 그의 삶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은 거짓과 탐욕, 다툼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 거짓말을 하였고 그의 아들 가인은 탐욕으로 살인을 하였습니다. 자기를 위해 거짓과 다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저 평화로울 수 없는 세상, 안심할 수 없는 삶이 시인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지금 메색과 게달에 머물기 때문에 그에게 화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세상에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메삭과 게달이 어디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의 의미는 예루살렘에서 먼 곳,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떠나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거리상으로 멀리 있는 것 같이 지금 시인과 하나님과의 정서적, 영적 관계가 아주 멀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그 삶에는 세상의 흐름과 가치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삶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거스를 힘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의 결과로 인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분주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으며 사람들을 따라 다른 이를 속이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누군가에게 피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그는 깨닫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의 삶의 끝은 불행과 절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용사들의 화살이 강력하고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듯 우리의 죄악은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숯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다가 세상의 불의와 탐욕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자신의 삶의 허무함과 끝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시인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실 것을 바라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과 먼 곳에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없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에 가까워지려고 그는 이제 기도합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의 자리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 속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순례자의 노래를 따라 순례의 여정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젖된 아이처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인정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는 시편 120편의 말씀, 그러기 위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며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시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하여 기도한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